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 다르죠. 혹시 지난주 설교 가운데 봤던 그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폐지를 줍다가 이제 식사를 하기 이동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긴 한 여성이 그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신에 그 비를 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자가 수소문을 합니다.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떠한 여성이 교회 다니는 성도더라는.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어르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요, 그 인터뷰를 그리고 그 기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세상의 빛.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렇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이 어두운 세상이 결단코 가리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인지 알고, 냄새 중에서도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일 때 우리는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배변의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진 않죠. 옆에 계신 성도가 방귀 낀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더라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그래서 매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잊어서는. 첫 번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믿음의 첫걸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더라.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는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참 재밌는 그림 한 컷이 있었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습니까? 이거 혹시 안 됐나요? 가 됐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위에는 이제 Your Plan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 그래서 평탄한 곳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은 뭐냐면 God's Plan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빵 터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의 그림처럼 평탄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없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가요. 내가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거야.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없이 만사형통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지.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하더라는 것.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웅덩이도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고 시련의 연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장애물, 믿음의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그 약속의 땅이 어떠했냐라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이제 불을 켜주셔도 돼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몽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리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다.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한 명씩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네겝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을, 그 산지를 두루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홍경북도 온성에서 땅끝마을 해날까지 12명의 정탐꾼이 낱낱이 그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낱낱이 그 산지를, 그 모든 지역을 낱낱이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무기로도 이 성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니 그들은 거인족 속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우리는 결단코 이 상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푸르르고 행복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쟁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에 도달한 곳에는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강을 건넜더니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만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의 장애물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실,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더라.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의 순간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삶을, 시련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하다는 이 문장은요, 헬라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순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너희의 믿음 속에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온전해지더라는, 순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의 삶 속에 칭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장애물을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한 믿음, 더욱 온전한 믿음, 더욱 든든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한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더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의 장애물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장애물을,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장애물을 넘을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더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 담대함의 믿음이 있느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 영광께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 또한 그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불이익과 그 손해를 감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축복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들 앞에 여리고 성,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무기로도 그 어떠한 전략으로도 이 성을 점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함께 묵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성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병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주위를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큰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무모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다가 적군이 나오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한다면 그것은 한낱 허황된 꿈과 한낱 허황된 그런 비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소원하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성을 돌고 있고, 그 결과가 이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많이 돌리시죠. 식사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얼마나 몸이 나른합니다. 몰린 상황 속에서 이제 설교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좀 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제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도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한번 서보시면 아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좀 안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안경을 쓰는 이유가 가까이 있는 게 좀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갔더니 시력이 1.2가 나왔어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다 펴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십니까?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십니까? 설교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좀 쉬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 우리가 마땅히 설교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느헤미야 8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제 남유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기간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상황이에요.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보수한 다음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손에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손에 들고 아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에스라의 말이, 에스라의 설교가 이루어지게 내가 소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 말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 오늘 이 귀한 설교의 예배 가운데, 시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각자의 고백이 나의 입술로서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각자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여호와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종의 샷으로 받아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의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온전히 그 말씀을 주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엔 그런데 이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 줄로 이 믿음의 장애물을 앞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 믿음의 장애물을 아름답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오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엔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귀한 장애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날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